우리 십계명 계속 우리 생각해 보는 중에 오늘은 이제 구계명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내용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말이 보통 거짓말하지 마라 이런 말로 이렇게 좀 확대 적용이 되면서 우리들이 생활 속에서 하는 여러 형태의 거짓말들이 있잖아요. 때로는 뭐 나쁜 것도 있겠지만 선한 의도를 가지고 거짓말이라기보다는 사실을 조금 덮어놓는 그런 때가 많이 있는데, 이런 모든 것들까지 적용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오늘 이 십계명에서 구계명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구체적입니다. 위증을 이야기합니다. 법정 그 재판석상에서 위증을 하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거짓 증거하지 말라. 여기에 대해서 이제 출애굽기 23장에 가보면 조금 세부 조항들이 나오는데, 그런 내용 속에서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이 내용이 품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생각해 보도록 하십시다. 오래전 그 타임지에서 한번 거짓말에 대해서 특집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 결론을 거기서 이제 내린 것을 봤습니다. 명백한 이득이 없는 때에도 사람들은 진실을 말하는 것보다 거짓을 말하기를 더 쉽게 하는 것 같다. 또 요즘은 프라이버시, 개인정보가 굉장히 중요한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심한 경우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제 손자들 사진을 갖다가 SNS에다 올리니까 영국의 어느 곳에서는 그 아이의 부모가 할아버지, 할머니를 상대로 소송을 냈어요. 자기 손자, 손녀들을 이제 자기 자녀들의 사진을 더 이상 이제 내놓지 마라 이렇게. 그러니까 그게 좋지 않은 결과가 많이 생기니까. 그래서 요즘은 SNS에 이렇게 사진을 올리는 걸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합니다. 친구들과 같이 찍은 사진도 조금 이렇게 옆에 사람들은 다른 처리를 해가지고 내 사진, 내 얼굴만 나오게 한다든지 뭐 이렇게 조심들을 많이 하는데, 겉으로 내는 것, 내가 오늘 교회에 왔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이 알리고 싶지 않은 경우도 또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일들이 많이 우리 주변에 생기면서 나의 어떤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그대로 말하는 것을 꺼려하고, 내가 오늘 어떤 일을 했다는 것을 다른 사람이 알기를 싫어하고, 이런 거를 많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회가 되다 보니까 거짓말이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나쁜 의도의 어떤 거짓말, 그런 것보다는 진실을 은폐하고 싶은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을 말하는 것보다는 거짓을 말하는 것, 거짓을 말한다기보다는 사실을 은폐하는, 사실을 드러내고 싶지 않은 이런 것을 좀 우리가 더 자연스럽게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의 이번 선거 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만은 미국의 선거전이 한참 진행이 될 때 설문조사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전체 미국인의 63%가 정부 지도자가 정직하게 말한다고 믿지 않거나 거의 믿지 않거나 아예 믿지 않는 사람들이 63%가 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75%의 국민이 정부의 청렴성이 이전의 과거보다는 조금 떨어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시간이 거듭될수록 국민들이 정부에 대해서 신뢰하는 그 신뢰성이 아마 많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우리 미국 사회의 또 어떤 선진 사회일수록 신용사회라고 그러잖아요. 신용사회는 그 신용을 바탕으로 사회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신용이 기초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예를 들어서
체크를 하나 수표를 발행한다 그러면 이 수표는 내가 돈을 갖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고 또 그 한도 내에서 수표를 쓴다고 하는 거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용, 크레딧을 기초로 해서 수표를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게 안 되면은 수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사회의 신용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고, 신용이 되질 않으면 현금으로만 모든 일이 소통이 돼야 되니까 사회 경제가 원활하게 돌아가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은 위축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런 신용사회에 살면서 서로를 믿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것도 사실은 조심을 해야 돼요. 정직하게 이야기한다. 정직하게 말한다. 나는 거짓말을 못해. 이런 것도 그렇게 썩 좋은 거는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잠언 17장 9절에 보면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은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그 성경은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 덮어주기를 격려하는 겁니다. 함부로 주변 사람들의 허물을 드러내거나 이렇게 하지 말라. 그런 걸 가지고 오히려 이간을 하는 일이 생기면 더 좋지 않고 허물을 덮어주는 게 좋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직이라는 이름으로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드러내는 것은 정직한 것도 아니고 진실한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허물을 덮어주는 게 거짓을 말하는 건 또 아니에요. 좋은 뜻에서 사실을 말하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그것이 덕목이 될 때가 있고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사실이라고 해서 사람들의 허물을 이야기하는 거 좋지 않고 오히려 그냥 덮어주고 말하지 않고 이것이 더 좋은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말은 단순히 우리가 생활 속에서 하는 그런 거짓말이나 사실을 드러내지 않는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통칭하는 게 아니라 재판석상에서 위증을 하지 마라. 거짓 증거를 하지 마라. 이렇게 국한을 우리가 시켜서 생각하는 건데 그 몇 가지 세부 조항이 출애굽기 23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몇 가지 일들이 나옵니다. 1절부터 3절의 내용 제가 잠깐씩 설명을 해드리면서 지나가도록 할게요.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거짓된 풍설이라는 말은 소문이죠. 요즘 현대 용어로 이야기하면 다른 사람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그런 말들을, 거짓된 말들을 만들어내서 소문을 만드는 일들입니다. 요즘은 심지어는 매스컴에서까지도 이런 풍설들을 만들어내거나 거짓 뉴스를 수도 없이 산출해내는 SNS나 이런 모습들을 보면 이 말은 이제 아주 무색해지는 그런 때가 된 것 같아요. 그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라. 또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마라. 연대해서 악한 연대를 해서 위증을 하는, 그러니까 위증을 만들어내고 악한 의도를 가지고 재판의 결과를 변하게 만들어버리는 이런 일들 하지 말아라. 근데 요즘은 이렇게 안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또 2절에 보면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마라. 또 어제 새벽 예배 설교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다수를 따라서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우리 그 철학적인 단어들을 제가 사용해서 죄송한데 공리주의와 보편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공리주의는 유틸리즘인데 여러 사람에게 공익이 되면, 여러 사람에게 유익이 되면 이것을 정의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대의를 위해서 몇 사람은 희생을 좀 해도 돼. 많은 사람에게 유익이 되면 몇 사람은 좀 불편해도 괜찮아. 이것이 공리주의예요. 요즘은 이게 아주 다반사가 돼버렸습니다. 또 포퓰리즘이라고 그러죠. 보편주의. 많은 사람이 원하는 거면 그대로 해줘야 된다. 많은 사람이 원한다고 해서 그것을 그대로 하면은 국가 부도를 얼마 안 가서 맞게 됩니다. 그 몇 가지 사례들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래서 포퓰리즘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많은 대중이 원한다고 해서 그대로 하면 국가를 말아먹는 일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다수를 따라서 하는 게 꼭 좋은 게 아니지만 우리는 지금 거의 그런 원칙으로 하고 있고, 얼마 전에 우리가 선거를 끝내기도 했지만 한 표만 많아도 다수가 많은 것이 정의가 됩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는 다수에 의해서 결정되는 다수결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다수를 따라서 악을 행하지 말고, 구약의 광야교회의 광야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은 다수를 선택하지 않았어요. 진리를 따라 살고자 하는 몇 사람을 선택했지, 오히려 다수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수를 따라서 악을 행하지 말고 송사에 재판하는 과정에서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고, 이것이 사법부에서 아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그런 법 정신입니다. 여러 사람이 군중이 원한다고 해서 소수에게 불이익을 준다든지 정의롭지 않은 결정을, 소수에게 불이익이 되는 결정을 많은 다수가 원한다고 해서 그런 결정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요즘은 사법부의 결정을 정말 정의로운 결정인가 이렇게 믿을 수가 없어요. 사람들을 선동해서 시위를 크게 일으키면 법의 결정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다수에 의해서 법의 결정이 왜곡될 때 성경은 그거를 굉장히 엄중하게 금하고 있는 겁니다. 다수를 따라서 부당한 결정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3절에 보면 가난한 자의 송사라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라. 가난한 자의 송사는 불쌍한 마음을 들게 하는 겁니다. 이게 법정신에 있어서 굉장히 금기해야 될 그런 일 중에 하나인 겁니다. 긍휼히 여기는 일과 법을 집행하는 건 다른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는 이게 정의거든요. 그 모델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righteousness예요. 하나님의 의가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사회 정의의 모델이거든요. 잘 되지를 않습니다. 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모델로 추구해 가는 겁니다. 이것이 신정국가예요. 이스라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질문들을 많이 할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은 과연 뭔가? 구약의 이스라엘은 인간 사회의 법이 하나님의 법을 추구해 가야 된다는 목표를, 하나의 모델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게 되지는 않았어요. 될 수도 없죠. 이스라엘은 많은 경우에
이 세상의 국가들과 별로 다르지 않은 경우들이 많아였어요. 하나님 편에서는 그러나 이스라엘을 선택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정신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것이 십계명이고 그것이 율법이고 이것이 이스라엘 신정국가의 법이 되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은. 그러나 이 법이 그대로 실천되지는 않았습니다. 이스라엘도 사람들이 모인 국가였기 때문에 다른 이방 국가들과 별로 다르질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의미는 달라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갖고 언약을 가지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고 거기다가 이 세상 나라의 왕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을 거기다 세웠던 거는, 그거는 하나님의 법정신이 이루어지는 나라, 그건 절대로 되질 않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의 모델로 세우는 겁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공부하고 구약 성경을 공부할 때 이거를 잘 대조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뭐 별반 다른 것도 없었는데 왜 하나님 특별한 선민이라고 그랬을까? 그거 맞습니다. 우리는 별반 다르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예요. 그러나 인간편에 볼 때 별반 다른 게 없습니다. 똑같이 죄를 짓고 똑같이 죄악된 생각을 하고 죄를 날마다 물 마시듯 하고 공기 마시듯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실천되고 있는가, 이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했고 지금 크리스찬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겁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크리스찬들이 완벽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의미는 다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택하고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 뜻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법이, 율법이 이스라엘의 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법 정신이 하나님의 공의를 추구해 가는 거여야 되거든요. 이것이 모델이에요. 아무리 이 세상의 법이 엉망진창으로 된다 그래도 법 정신이라고 하는 그 원리는 하나님의 정의를 따라가는 겁니다. 이것이 모델이에요. 안 되더라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세상 사회는 안 되더라도 교회에서는 그게 돼야 돼요. 교회법이 실천되는 곳은 하나님의 법이 실천돼야 됩니다. 그러나 그러질 못해요. 얼마 전에도 봤죠. 한국의 주요 어느 교단 안에 담임 목사의 2세가 담임 목사가 되지 못하는 세습 금지법을 교회에서 결정을 했어요. 교회 안에 세습이 문제라는 게 아니라 세습을 하지 말자고 하는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세습 교회 목사의 아들이 또 목사가 되는 거는 이건 많이 있어요. 이 미국 사회에서도 많고 여러 군데 그런 것이 뭐 자연스럽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만은 어느 한 군데 한 총회에서는 이건 하지 맙시다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의 약속인 겁니다. 그런데 다수를 움직여서 어떤 결정이 나왔느냐면 이 교회만큼은 눈 감아 줍시다. 특별한 사정이 그 교회에 있으니 그대로 해줍시다. 다수를 움직여가지고 잘못된 결정을 내렸어요. 이건 명백한 잘못이죠. 후세의 길이 남을 오판이 되는 겁니다. 교회라고 해서 잘 안 되고 있어요. 교회 목회자들이 모인 노회 총회, 그 속에는 얼마나 냄새나는 결정들이 많은지 몰라요. 사회 정의만큼도 되지 않아요. 이것이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에서의 결정, 믿는 사람들을 지도한다는 목회자들이 모인 총회에서의 결정, 이런 것들이 이 사회의 잘못된 왜곡된 결정과 전혀 다르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것은 좀 다르기를 원하세요. 이것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못했죠. 지금 이 세상의 교회들 그렇게 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우리 사람들이 따라가는 것은 전혀 달라요. 그렇지만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이 국가의 율법으로 세워놓은 데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사회의 정의가 하나님의 의를 목표로 해서 성장해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것이 안 되고 있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인 겁니다.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국가의 법으로 하나님의 법을 선택해 놓으신, 하나님의 법을 국가의 법으로 제정해 놓으신 그런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 정의, 사회법보다 하나님의 법은 훨씬 달라야 됩니다. 신정국가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율법이 세상 나라에서 헌법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의미는 그 이상입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합법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정의를 원하는 겁니다. 합법이라는 이름 아래 얼마나 많은 비정의들이 행해집니까? 우리 국가 대법원, 수프림 코트 이렇게 구글에서 검색을 하면은 이미지가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죠. DK, 정의의 여신이라고 하는 DK의 신상이 있는데 눈을 가렸어요. 칼을 들고 있고 저울을 들고 있습니다. 이 천칭은 공평무사해야 된다는 뜻이고 칼은 법을 준엄하게 집행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눈을 가리고 있어요. 그 뜻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환경을 보지 말고 정직하게 판단을 하라는 뜻이 눈가림의 뜻이고, 또 다른 하나는 풍자의 뜻은 공평무사하게 법 집행을 해야 되는데 집행을 해야 되는 집행자의 눈이 가려져 있다는 뜻이에요. 합법을 위장해서 얼마나 많은 비리를 저지릅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합법적인 도둑질들, 장발장은 빵 하나 훔쳐 먹었다가 평생 징역살이를 했죠. 국민들의 손을 수억 수조를 갖다 훔쳐내도 합법이면, 합법적으로 해낸 짓이면 누구도 말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합법을 원하는 게 아니라 정의를 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을 제정하셨을 때는 합법적인 비리를, 합법적인 불법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나 심지어는 율법을 갖다 놓고 종교적인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합법적인 비도덕들을 바리새인들이 저질러요. 예수님은 그런 모습을 가리켜 회칠한 무덤이라고까지, 지옥의 자식들이라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야단을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법이 도대체 어떤 건데 그 법의 이름을 갖다 놓고 세상 법처럼 합법적이면 돼. 합법적이기만 하면, 율법에 적당하기만 하면
고르반이 되었다고 그러면 부모에게 불효해도 되고, 그러니까 이런 합법적인 비정의들,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아주 분노하는 일들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사회 정의를 요구하실 때, 그럴 때 거기에 진정한 의미의 하나님의 의, 이 세상의 합법을 뛰어넘는 정의, 이 세상의 법의 기준을 뛰어넘는, 도덕을 뛰어넘는 공의. 아모스 선지자는 그래서 공의를 물같이, 정의를 강물같이 흐르게 해라. 우리가 그거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것을 강조하고 또 그것을 하나님 안에서 드러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그 희망을 가리켜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컬으리라. 적어도 여러분이 통치하고 있는 사회가 있다면 하나님의 성산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법이 실천되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지도하는 가정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일하는 사회에, 여러분들이 일하는 그곳에 여러분들이 급료를 주고 일을 시키는 종업원들이 있고, 여러분들이 지도자가 돼서 여러분들이 다스리는 그 사회가 있다면 적어도 거기는 하나님의 성산이 되기를 바라고, 거기는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 이것이 위증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또 다른 뜻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실천이 돼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증인의 뜻이 있습니다. 법정에서 위증하지 마라. 그 법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져야 될 그런 필드가 돼야 됩니다. 거기서 위증은 안 된다는 거죠. 위증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무가치한 말들, 허망한 이야기들,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입니다. 이 세상은 법정과 같은데 여기서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으로 여기에 섰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증인들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가기를 원하는가? 너희는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하나님의 법정에서 내가 하나님의 증인이라면 우리의 증언은 위증이 될 수 없습니다. 무가치한 증언이 될 수 없고 믿지도 않는 말을 하는 증언이 될 수 없고 거짓 증거가 될 수도 없는 일이고, 내가 믿지도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말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정에서 하나님의 증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위증이 아니기를 원하세요. 만약에 우리의 증거가 위증이라면 하나님을 망령되게 일컫는 것이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이고 하나님을 망신을 주는 일입니다. 만약에 목사가 제가 여기에 서서 내가 믿지 않는 이 성경의 이야기를, 내가 믿지 않는 이야기를 여기서 증거하고 있다면 명백한 거짓 증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고 말할 때 내가 믿는 바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로 증거하지 못하면 거짓말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증거를 믿지도 않으면서 믿는 것처럼 말하고 있으면 이것도 명백한 거짓 증거가 되는 겁니다. 나의 삶이 뒷받침되지 않는 그런 증거를 내가 하고 있다면, 삶이 증거하고 있지 않는 나의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내가 삶이 뒷받침되고 있지 않는 그런 증거를 하고 있다면 이것도 위증입니다. 하나님은 너무 준엄하신 겁니다.
나의 삶이 세상 속에서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될까? 사탄은 우리들에게 거짓말을 가르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정치 지도자들이 국민들을 대상으로 거짓말을 한다. 지금은 그냥 뭐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가는 일들이 많지만은 어느 시대에는 그것이 큰 흠으로 자리 잡는 때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너무 무디어져서 지도자들의 거짓말에 너무 무디어져서 이 사회의 도덕성이 점점 추락하고 있지만 그 무디어지는 도덕성이 우리를 얼마나 병들게 하는지 몰라요. 통탄을 할 일입니다. 우리가 얼만큼 무디어져 있는지 이 도덕적인 결핍성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무디어져 있는지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86%의 미국의 크리스찬들이 나는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철저하게 그렇게 믿으면서 도덕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무디어져 있는지 거짓 증거를 그도 수도 없이 하면서도 우리는 거짓말하지 않았어. 우리가 얼만큼 도덕적으로 결핍된 삶을 살고 있는지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최고의 자유를 누리고 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뜻은 우리가 저질렀던 수많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주는 자유가 있어요. 거기에 또 다른 면에는 이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정직하게 행동하라는 겁니다. 정직하게 하면 손해보지 않을까? 정직하게 말하면 내가 바보 같은 거 아닐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격려의 말씀은 그겁니다. 거짓말을 해도 나는 정죄하지 않는다. 이미 용서하고 이미 받으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용기를 가지라는 겁니다. 용기를 가지고 정직하게 행동할 수 있는가? 영생을 믿고 이 땅에서 정직하게 우리의 몸을 내던지듯이 그 정직한 삶을 이 세상 모두가 정직하지 않게 사는 그 상황 속에서 정말 정직하게 행동할 수 있는 것인가? 증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 인용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의 족속에게 은혜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마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들의 도덕적인 깨끗한 그런 삶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용기를 가지고 이 세상 속에서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진실된 증인의 모습으로 거짓 증거하지 마라. 그 말보다는 진실을 증거하는 그런 증인, 그런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